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8월 1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복 주시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에 새벽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세우겠다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각 교회학교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큰 믿음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신 후에 남윤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임.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형편에 순응하며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서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 장마의 수해까지 겹쳐 국민은 혼란스럽고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수해로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교회와 각 기관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손길을 뻗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에 안수하여 돕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세대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사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7대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리아 성전 건축도 재정적으로나 모든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의 여름 사역 행사가 철저한 방역으로 준비 진행 중이오니 코로나 상황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사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꼭 잡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대적 소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김승관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성도 모두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시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봉사자와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4쪽이 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때 낙도 선교회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활동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친한 친구들이 낙도 선교회에 먼저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저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그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낙도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 서해안에 수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들 중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교회가 있더라도 또 이제 소수의 성도님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섬에 가서 4박 5일 동안 그 마을 잔치도 저희가 섬겨드리고 저희가 모은 헌금으로 섬겨드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드물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군필자라고 이제 특별한 섬에 가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나 범법자 그런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직업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데려다가 그 섬에서 이제 그 김 양식을 하는 섬이었는데요. 그 인부들끼리 노숙자나 이제 그 범법자이신 분들이 이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성폭행을 당하는 또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저도 군필자라고 또 이런 곳에 4박 5일이지만 보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많이 이렇게 두려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4박 5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치유받고 제가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그 마태복음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필요가 있는데 나의 필요를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그 다른 필요들이 채워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잘 들은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사실 경험되지는 않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체험해보지는 못했었던 말씀인데 정말 그분들을 섬기면서 아, 내가 정말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부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있었었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전에 일반 대학원에서 영어를 못해가지고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소개시켜주고 이 과정이 되게 앞으로 전도 유망할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해줬었던 제가 아는 그 누나는 합격했어요. 근데 그 누나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였고 영어를 이제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는 오히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있고 집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었는데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못하는 그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노숙자분들 이제 고아 출신들 중에서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부모님이 돈이 없다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몰라가지고 찬양하다가 우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에 관련된 그 노래 부르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을 진행하면서 제가 오늘 읽었었던 그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6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앞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상황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모이느냐 보다는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기적적인 그 사인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러서다라고 이렇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예수님이 식인종이신가?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단순히 어려워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6장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실 그때 떠나지 않았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라든가 또 이 성경을 직접 기록했을 요한도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했고, 또 놀랍게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직접 보는 그 눈앞에서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육적인 정보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시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사실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6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때때로 저희들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걸림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직접 나중에 이 성경을 쓰게 됐지만 이해를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성을 통하여서 전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스라엘의 교사이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였던 그런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동문서답의 연속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나이 많은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이성과 너희의 학문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을 마지막 때에 살리게 하는 것이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수많은 그 횟수로 예고되어졌던 그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앞에서 공중부양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사역, 예수님께서 초창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었던 두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았었던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갓난아기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았던 또 다른 존재는 악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학부 시절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슬람권에서 모범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슬람이란 종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듣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하면은 그 성모 마리아한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마호메트가 처음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몇 해 전에 디즈니에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배우들의 좀 연기력이 좀 아쉬웠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드캐리한 배우가 윌 스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윌 스미스. 근데 윌 스미스가 맡았던 역의 이름이 바로 진입니다. 진이. 그러니까 그 아랍어로 진이라고 하는 말이 도깨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호메트가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을 만난 거죠. 사실은 귀신을 만나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또 이슬람 수업을 듣는데 또 다시 만났던 다른 이제 여자 선교사님. 그분의 간증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이화여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누구나 알만한 그 대형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이성적이시고 딱딱한 분으로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분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씩 웃는 것은 봤습니다. 근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란을 연구하시면서 계속 악몽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코란의 내용 자체가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그 마호메트를 선전하는 내용인데 코란을 공부하면 공부할 때마다 밤에 그 녹색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가슴을 칼로 찌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교육자로서 영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곡조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찬양 가운데, 멜로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찬양,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나 성향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우리 정주찬 목사님과 김영삼 목사님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찬 목사님이랑 김영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듣더니 너무 솔직한 것 아니시냐고, 너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자,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어때세요? 이런 얘기를 꼭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정주찬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 너무 솔직한 거 아니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깊이 찬양할 때 엘리사나 다윗처럼 그만큼의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로 제가 깨달을 수 없는, 제 안 좋은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고요. 또 제 안 좋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을 정말로 받을 때, 그러할 때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멘. 저희가 성령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어떤 특별하게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구하면서 그것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영이고 육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해하며 깨닫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단신이 아니고서는 영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에 주님을 귀하게 섬기기 전에, 성가대로서 섬기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